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에스더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대상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읽으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에 에스더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섭리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에스더서를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통치하는 이 지역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땅이 얼마나 되냐? 이 땅은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땅의 6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그 큰 땅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127개 지역의 모든 고위급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127지역의 고위급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려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 고위급들에게 나타내었어야 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아멘. 그는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자신이 있는 수산궁의 사람들을 또 한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잔치를 다시 한번 열기 시작하죠. 굉장히 세상 화려하게 사는 왕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1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의 특징과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나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게 된다. 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서 황제는 부강한 자기 체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였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무려 180일, 즉 6개월간 진행하였는데 이 잔치를 열게 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나라의 부와 명예와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이 고위급들과 신하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6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형형색색으로 휘장을 꾸미고 각종 좋은 재료로 바닥을 깔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재물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믿는 아이들 또는 안 믿는 아이들이나 어떤 꿈을 쫓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꿈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연예인을 하고 싶은 이유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도, 하물며 의사나 교수나 또는 요즘에 많이 꿈을 꾸는 유튜버를 하고 싶은 이유도 같습니다. 굉장히 폼 나잖아요. 멋지고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른인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은근슬쩍 재력과 지위를 과시한다든지, 내가 누군가와 더 가깝다라는 관계를 과시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기억에 내가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자꾸자꾸 드러낸다라든지,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죠. 저 사람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맞는 걸까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신을 과시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했을 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자녀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비싼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직업으로 자랑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른 채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내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쓰실 것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랑했던 세상이 주는 화려함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나를 과시하기보다는 훗날에 천국에서 화려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기죽은 듯 마냥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멋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계시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빛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집이 이제 내가 머물 처소가 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나를 과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가 자신의 준비한 잔치에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와스디가 거절했죠. 물론 이유가 명확하게 쓰여져 있진 않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와스디에게는 썩 좋지만 않았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며
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신하들 앞에서도 흔히 말해 우리말로 쪽팔림을 당하게 되고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신하들의 말에 휘둘려서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생각한 게 옳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내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합리화하여서 분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유익을 준다면 그것이 마치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익함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는 유익함,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후에 영원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육적인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굉장히 달콤하고 화려하고 나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쫓아서 살아갈 때에 반대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나타내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속아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분명히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어리석게도 분별하지 못하는 걸.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이 거하지 않는데 어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분별력이 없을까요? 믿는 자들도 분별력이 잃어버릴 때가 있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진짜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게 되어 그것이 내게 유익함을 준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된 약속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만 믿고 그냥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내게 무엇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지금의 때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생명도 뺏기고 죽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극적인 결과겠죠. 다른 말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선지서에서도 이미 많이 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즉 자신을 위한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쫓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무서운 심판이라는 대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속아서 그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부러워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기에는 그것이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내게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 훗날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 유행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 하는 거 열심히 따라가거든요. 그게 SNS, 유튜브 영상들, 그것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따라가려고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지 않으니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쥐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뱀의 유혹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와의 관점에서 선악과가 화려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먹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비극은 죄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둘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아담은 자신에게 하와를 준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화려함에 눈이 먼 겁니다. 사탄이 주는 세상 유혹에 눈이 멀어서 그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그게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행했을 때 그 대가의 지불은 내가 반드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의 결과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 중에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중에 지옥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게 필요한 것처럼, 내게 유익을 줄 것처럼 마귀는 화려하게 포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서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중 첫째는 나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있게 된다면 지금 내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같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쫓고 있게 된다면 분별력이 사라지기에 그저 나를 위한 삶, 내게 좋은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훗날의 비극, 즉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것이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가치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세상을 쫓는 자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쫓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더 만족을 주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들의 결과는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하니 주님,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 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줄로 아오니 주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에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쫓고 있다면 분별력을 가지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마귀가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기보다도 하늘의 것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얻은 자로서 아버지,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귀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에 속아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내 가치를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내 삶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든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결코 우선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에 땅에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